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고개 숙여 마음 정돈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Give thanks. 감사.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명나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이지 않던 영원한 외쳐 울러도 주의 선물에게 큰 사랑 베푸사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영물 삼아도 크신 사랑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거룩히 여김을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읽지만은 저희들 안에 있는 인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5년 동안의 갈보리 교회를 청산하고 미국 교회인 크랜포드 감리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회를 위시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된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중심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조용한 곳에서 남몰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러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새 교회에서는 모이기를 힘쓰고 저희 교회 공동체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족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합쳐서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가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기쁨을 같이 하고 가족의 슬픔을 같이 나누며 가족이 아플 때에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동석 담임 목사님과 당회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고, 교인들의 하나하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으며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당회원들과 집사님들 위해 가정 위에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사업처와 직장에 같이 해 주시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도 큰 보탬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 우리 선교팀들이 과테말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하며 했습니다. 그 선교팀이 바라옵기는 이 새로운 교회에서는 전도팀이 되어서 이 장중에 모든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선발대가 되어서 같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다시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충성봉구사하는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흔히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라고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나에게 준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첫 예배가 목사님의 말씀과 성가대의 찬양과 저희들이 목청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양과 부족한 종의 기도가 합쳐서 은혜가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6, verses 14 to 15.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After the people saw the sign Jesus performed,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esus,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and make him king by force, withdrew again to a mountain by himself. This is the word of God. So good morning, youth group, and good morning, church. And I feel honored and blessed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not only for youth group but also with our whole church members. And since last month, I've been preaching about the miracle stories of Jesus in the Gospel of John. And we first look at the healing of the man who had been sick for 38 years at the pool of Bethesda. And last week, we reflected on one of Jesus' most well-known miracles, feeding the 5,000 with only 2 fish and 5 barley loaves. And through these miracle stories, we wrestle with deep questions. What does it mean to have faith in God? And what kind of God do we believe in? And who is Jesus Christ, the Son of God? From the healing of the sick man, we learned that the key to healing was this sick man and his simple response of faith. And from the feeding 5,000, we focus on a little boy who willingly offered his small meal to Jesus, who multiplied it to bless others. And we learned that faith means allowing what we have, our talents, possessions, and achievement, to become blessings for others, not just for ourselves. And today, I want to shift our attention slightly, and rather than focusing on another miracle, and I want you to reflect on how people responded to Jesus' miracle.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throughout the Gospel of John and throughout the whole Gospel, and people's reactions, including those of the disciples, reveal how they understood Jesus when Jesus performed miracles. And our passage today comes right after the feeding of the 5,000 and showing how the eyewitness responded to that miracle. And the feeding miracle was a success, such a success that the people were overjoyed. And they had eaten freely as much as they wanted, and 12 baskets of leftover remained. Then rereading verse 14, after the people saw the sign Jesus performed, which was feeding the 5,000 with 2 fish and 5 loaves of the bread. And it says,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come into the world." And here we see how people viewed Jesus. They called him the prophet. And as I mentioned before, this event, feeding 5,000, took place near the time of Jewish festival of Passover, a time when people remembered Moses, the great prophet who delivered Israel from Egypt and led them toward the promised land. And this gives us insight into the crowd's thought process. Naturally, this Jewish crowd connected Jesus with Moses, the one through whom God had provided manna in the wilderness. And now, Jesus too had given them bread. And these people believed Jesus was the long-awaited prophet.
someone who could not only feed them, but also lead them. But their imaginations didn't stop there, and they thought, if Jesus can perform such powerful miracles, surely he can do even more, perhaps deliver us from Rome. And as you know, in Jesus' day, Israel and Jewish people were under Roman rule. And from this, we can easily recognize what kind of figure they projected onto Jesus. And John chapter 6, 15 says, Jesus,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and make him king by force, withdrew again to a mountain by himself. And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They, the crowd, wanted to make Jesus king. And not the heavenly king, but a worldly one who would satisfy their basic need and perhaps political hopes. The crowd saw in Jesus an opportunity for power, freedom, and national pride. But here is what we need to see. How did Jesus respond? It says, Jesus withdrew to the mountain by himself. And Jesus was neither impressed nor seduced by their enthusiasms. And Jesus turned away from the applause of the crowd and sought solitude. And through these actions, Jesus made it clear that he was not interested in becoming the kind of king Israel, the Jewish people, desired. An earthly ruler who would satisfy their personal, national, and political expectations. We often say that Jesus is king, right? Even in pop culture, we see the slogan, Jesus is king. And I will say that is absolutely true. Jesus is the King of kings. But many times, we misunderstand what that means. Like the crowd in John chapter 6, we want Jesus to be the kind of king we desire. A king who fits our expectations, supports our plans, and fulfill our wishes. And some of us treat Jesus like a genie and expecting him to fix what's wrong in our lives or to bless our dreams, college admissions, grade, financial success, or personal happiness. And others want Jesus to be the kind of God we can fully understand and control. One who always aligns with our opinions, desires, and ideology. And don't get me wrong, Jesus can give us what we desire. For Jesus is the Son of God who can do anything. But the problem is that we often become obsessed with making Jesus fit into our own category, the fulfiller of our personal wishes. And when Jesus does not turn out to be the kind of king we expected, we often become deeply disappointed. And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crowd in today's passage. And soon after, in verse 26, Jesus said to them, very, very truly I tell you,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I performed,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Later,
when the crowd realized that Jesus was not the kind of king they wanted. And verse 66 says,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You see, the same people who once wanted to make Jesus their political king eventually stopped following Jesus. In other words, they lost their faith when they realized Jesus was not the kind of king they wanted him to be. Friends, this is really important questions we must ask. Who is Jesus? And what kind of king does Jesus reveal himself to be in these miracle stories? And why does he walk on the water,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and feed the 5,000, and calm the storms? What are all these signs really about? And the purpose of miracles in the Gospel of John is clear. These miracles are meant to lead the crowd and us to truly believe in Jesus, not as a prophet who merely provides bread, but as the Son of God, the only one who forgives sins and gives eternal life. And this is the gospel truth we must remember and the foundation of our faith. When we think about Jesus and what it means to have faith in him, we must first remember who Jesus truly is. He is not only the giver of bread, giver of blessing, but the bread of life himself. And more than satisfying physical hunger, he came to meet our spiritual hunger, to quench the deep, eternal thirst within us for life with God. And without Jesus, we cannot truly live. But when we forget it and begin to reshape Jesus into the reflections of our own desires and only on our own desires, as our personal genie or self-made king, we lose a sight of who Jesus truly is and what his kingdom truly means. So, church, what kind of king do we follow? And do we seek a Jesus who simply fulfills our desires? Or do we follow the one true King who offers us more than earthly things? And let us remember that through his miracles, Jesus taught us something far greater than material blessings. He offered himself, the bread of life. And when we trust him, not for what he gives, but for who he is, our faith becomes truly grounded in Jesus. So let us follow the true King, not the one of our imaginations, but the one who gave his life for us. Let's pray. Dear Lord Jesus, I thank you for the message you have given us. Lord, we sometimes misunderstand you as the one who fulfills our needs, but we know you are our Savior who saves us from eternal death. Lord, help us remember we are part of your plan for the kingdom. You are our King. In Jesus' name we pray. Amen. 신학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에이펙 회의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에서 여러 나라가 한국에 모였지요. 미국, 또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또 태국과 캄보디아 등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들이 서로 악수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는 우리 예전에 신라의 그 금관, 이 왕관을 주어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중국의 그 주석이 또 떡이 맛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주는 등 여러 호의와 환대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에이펙에서 만난 정상들 간의 만남은 굉장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던 것이지요. 그 모임 순간의 만남들과 작은 배려들, 동선, 앉는 자리, 선물,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그곳은 바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국가 간의 만남도 그렇지만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회사들마다 생존을 위해 또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 모든 수를 다 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속해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경쟁 상대가 있고 또한 그곳에서 잘 해내야 하고 생존해야 한다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이러한 전투 그리고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속해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쩌면 국가들의 전쟁, 비즈니스 기업 간의 그러한 경쟁, 또 개인의 생존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지거나 귀가 막혀져 있거나 우리의 영적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적 전투에서 이미 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고 실존적으로 누리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참석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실체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도록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불만족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꾀임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사단의 꾀임,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그 악한 영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죄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벗어나고자 했으나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사단, 마귀는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인간을 쉽게 그렇게 속이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센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 죄에 속해 살아가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류의 죄값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 인간들은 그 죄값을 갚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이제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이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처럼 인류의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악한 영에 속거나 또한 그것에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누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싸움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분리하던 연합군이 그 승기를 잡은 시점이 있지요.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기로 하여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을 D-Day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D-Day가 있은 후부터 완전한 승리가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적군은 패배했으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연합군은 계속 승리를 이어나갔고, 최후에 그 독일과 그들이 최후에 극복한 것이 1945년이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이었는데 D-Day, 이미 승리한 날은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D-Day부터 V-Day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룬 날까지 그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연합군은 계속 승리할 수 있었고 승리를 확정짓는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날이 D-Day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D-Day의 승리로 승리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은, 완전한 승리의 날, 완전한 V-Day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제 패잔병으로서 도망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명에게 더 총질을 하는 것처럼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 죄로 끌어가기 위해, 지옥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으나
이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그것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자유를,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억눌려 살아갑니다.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인간성이 말살되며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의 속은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영적 싸움에서 때로 질 때가 있습니다. 쾌락과 탐욕과 마약과 도박과 폭력과 또한 전쟁과 테러로 서로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계획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속아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하지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사탄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공포와 폭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갇힘을 당하고 맹수에게 던져졌습니다. 공포로 굴복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쓴 방법이 그것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조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여전히 공포와 폭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오늘날에는 또 하나의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작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편하게 해주라. 즐겁게 해주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공포에 잘 굴복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 어린이들은 뭐 드라큘라 이런 거에 무서워했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그 흰 소복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귀신을 보며 무서워했던 시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이 드라큘라나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지요. 사탄도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단은 역이용하여 그들을 편안하게 달콤한 유혹으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재미있는 일들, 그리고 돈이 되는 일들, 그리고 편안함, 쾌락, 그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은 사단이 쓰는 중요한 치명적인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해질 때 그것들은 사슬이 되고 맙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셨듯이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수많은 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직적인 범죄자들이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특별히 청년들을, 이 젊은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유혹해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권과 핸드폰을 뺏은 채 그들을 감금시키고 놀라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고문하고 폭력으로 그들을 이제 누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혹합니다. 돈을 벌 수 있게,
즐겁다는 이유로. 그러나 곧 그들을 빼앗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모습은 오늘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사단은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잘 압니다. 악한 영이기에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치명적인 약한 점들을 잘 알아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방비하고 있을 때 이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인내심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방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는 잠시 도망가는 것 같으나 방심할 때, 살짝 마음을 놓을 때 그 약한 곳을 집중 공격하여 물어뜯고 잡아 죽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또한 이제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밥이 된, 자신의 수하가 된, 그리고 알지도 못한 채 이제 맹목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꼭 악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순간의 방심을 이용하여서 악한 영향력을 주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입니다. 이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임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을 너무 무시하지도 마시고, 그러나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악한 이 사단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10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서기 위해서 일어서라, 단단히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 한국에서 오래전에 삿바 잡고 하던 그 씨름이 아닙니다. 잠깐 넘어뜨리면 되는 씨름이 아닙니다. 레슬링과 같은 것이었는데 고대의 레슬링은 한 사람을 쓰러뜨린 후 그가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를 때리고 조고 그가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씨름에서 지지 말고 그 싸움에서 지지 말라. 악한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고 완전히 쓰러뜨려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담대하게 일어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주 안에서 힘을 입어서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있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또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통해서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자리는 영적인 진지라는 것입니다. 전투를 나가기 위해 진을 치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이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에 꿰어서 살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불신과 탐욕과 점점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사단의 밥이 된 그들을, 사단의 노예가 된 그들을 다시 살리고 끌어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면 동시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자만해서는 안 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무엇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 장소가 바꾸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소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우리가 고쳐가고 또한 하나하나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단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람들이 방심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십시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양보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들의 의견에도 수긍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이 진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섭시다. 이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 향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지친 자, 힘든 자들을 함께 붙들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엘리자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분들부터 또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오신 분들과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또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모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 우리로 이 예배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자리의 예배를 또한 모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봉헌과 또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토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된 곳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주님을 신뢰하며 이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